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2023년 신년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 날입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올해 2023년 표가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입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능력을 입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부흥회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감사의 물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일일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영욱 집사님, 신우자 집사님, 이번 집회 기간에 교회 부흥과 개인 신앙 부흥이 있기를 원하며 우리 박경덕 사모님, 박정근 난수 집사님, 노현순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은숙 권사님, 이희상 집사님, 이덕준 권사님 하나님 앞에 부흥의 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시고 원래 성령께서 불부터 부어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찬송할 때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함께 매는 무교절이라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이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천사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을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을 입읍시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2023년에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입고 찬송의 능력을 입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원래 어제하고 내일까지 4일 동안 신년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김성우 목사님이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김성우 목사님 오늘 교회 오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복신원에 병원에 거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마 오늘 넘기기가 어렵겠다. 조 목사님이요. 부산에 계신데 조 목사님이 오늘 넘기기가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부산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봐요. 다행히 주 강사가 김성호였잖아요. 그런데 저는 김성걸이잖아요. 세상 말로 한 끗 차이잖아, 한 끗. 오늘 그래도 이렇게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고 내일은 저쪽에 인천에 있는 목사님 갑자기 그냥 우리 교회로 오다가 전화 받고 그랬으니까 그쪽에 인천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갑자기 섭외를 못해서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최소한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와서 뭐 예를 들면 사무실에 앉아서 도장 찍듯이 만들어 놓은 도장 찍을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머리에 지나는 줄 알았습니다.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 좀 도와줘야 됩니다. 주님 이거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랬는데 내일은 그래서 목사님 오시니까 내일은 또 수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끼리 몇 명 안 되지만 내일은 좀 우리 성도님들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주님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믿음이 뭐냐고 믿음이 뭐냐 하면 한 가지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뭐냐 하면 그 밑에 믿음은 믿음은 뭐다 그거 쓰면 책을 100권은 만들어도 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믿음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뭘 사모하냐 하면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은혜 입기를 사모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씀은 머리에 많이 차 있는데 가슴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진짜 주님을 좀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그냥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좀 기도의 능력을 좀 입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좀 찬송의 능력을 좀 입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 삶 속에 문제가 팽배하게 쌓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씩 탁 해결해 주셔서 나도 좀 영적 그 기쁨 좀 얻고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영적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보세요.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있는 자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없잖아요. 목사들도 없어요.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1년 전에 국민을 위해서 코로나 통해 가지고 2년 동안 우리나라 지금 3년째잖아요. 2년 동안 교회를 핍박했더니 교회가 12,000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지나오면서는 또 얼마나 더 많이 문 닫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 애통해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없어. 큰 교회는 전부 다 뭐냐면 작은 교회, 농촌교회, 시골교회에서
의해서 세워진 것들이 큰 교회거든요. 작은 교회에서 세례주고 큰 교회, 이 시골 교회에서 세례주고 다 믿음으로 키워놓았더니 서울로 와가지고 좀 큰 교회로 다 가버렸거든요.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은. 그런데 그러면 그 큰 교회들이 사명감을 갖고 미국의 그레이스 처치처럼 갈보리 처치처럼 캘리포니아에 예배 못 드리게 하면 그들이 수를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 얼마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그룹 만들어가고 대법원까지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가장 그 좌파의 중심인 캘리포니아에서.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장로님들이 없어요. 우리는 맨날 얼마나 설교를 들었어요. 응? 에스더의 얘기요. 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얘기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들이 큰 교회에서 얼마나 그 설교를 했어요. 예배 코로나 텅겨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큰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게 판검사들 변호사 만들어 놓은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나서는 장로 하나도 없어요. 기도 한기총, 한노총, 한교총 그 교단들 많은데 교단들도 전부 열중시다. 다 뭐냐면 죽은 시체처럼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 없다는 증거잖아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싸웠는데 목숨 내놓고 싸웠는데 카타콤이 왜 생겼어요? 응? 대림구유 그 지하 120m까지 내 땅을 파가지고 5만 명씩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그 유적이 왜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 예배 드리겠다고 우리는. 땅 속에 들어가서 또 예배 드리겠다고.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10개월도 안 돼, 8개월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다 풀어주잖아요. 풀어줘도 안 나와 이제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진짜 믿음 가집시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내용은 19절까지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입자. 자,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첫째,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움. 여기에 보면 첫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 헤롯의 핍박입니다. 헤롯의 핍박. 헤롯의 핍박. 그래서 헤롯이 핍박을 당해서 야고보 사도가 칼에 순교를 당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로 나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왜 행복한 사람인지 알아요? 제가 무엇만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살면서 어려움을 다 당해요. 근데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일이 힘들어서 죽겠다,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 일이 막 하루에 12시간, 14시간, 17시간 해도 힘들어. 일이 힘들어서 죽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힘들다는 것 뿐이지. 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집어넣을 때부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 그래요? 너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니까 하와를 만들어준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와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부 사이에 살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 사이에서. 무슨 얘기 하냐면 부부끼리 남편은 아내한테 뭐라고 불러요? 이덕준 교사님. 남편은 아내한테 뭐라고 불러요? 여보 그러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한테 뭐라고 불러요? 예? 당신 그러잖아요. 남편은 당신 그러고 여보 그러잖아요. 당신 여보. 여자는 당신이라 그러고 남자는 여보라 그러잖아요. 그 당신이 뭐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당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자로 얘기하면 내가 당신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의미야. 내가 당신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당신이 이렇고 할 때 그 부를 때는 내가 당신의 일부분입니다. 뭘 한 거예요? 갈비뼈를 뺐잖아요. 내가 당신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를 부를 때 여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내 일부분이기 때문에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귀하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조금만 위로해주면 그것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그지 않아. 남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막 힘들고 그래도 집에 와서 조금 위로만 받으면 그 다음날 또 어떤지 모르고 신나고 또 나가. 멍청한 게 남자예요. 조금만 해주면 그냥 또 씩씩대면서 나가요. 또 힘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나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 이 주위에 그 다음에는 이 일 말고 나머지 삶의 다른 외부적인 것. 이 외부적인 것 가지고 외부적인 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살을 합니다. 일이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 뉴스에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뭐 옛날에도 우리 어떤 대통령이 있을 때 대우건설 사장 하셨던 분도 한강에 그분들 대우 운영할 때 힘들어서 뛰어내렸어요? 아니에요. 회사가 부도나도 뛰어내리는 사람 없어요. 일이 힘들어서 뛰어내리는 사람 그 나머지 일들 때문에. 그래서 이 나머지 일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누구든지 거의 대부분도 90이면 90, 100이면 100 전부도 나도 이 세상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 생각하는 사람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결단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 다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60년대에는 대학생들이 눈물 젖은 빵 먹고 보지 않고는 인생을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이 힘들 때 누가? 모세, 엘리야. 이 사람들도 하나님 나 데려가서 나 죽고 싶습니다. 내가 자살할 수는 없고 나도 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역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이 외부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모세한테 그냥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족장들이 막 힘들게 하고 야 너들 둘이 형제 다 해먹냐 너들. 너는 모세는 그 짓 해먹고 네 형은 아론은 그냥 제사장 해먹고 그것도 아들들 대대로 제사장 해먹고 아니 네 누나는 미리암도 선지자 해먹냐. 너들끼리 그냥 삼남매 다 둘러싸고 하냐. 우리는 너들보다 더 똑똑하다. 더 낫다. 우리 문중은 너들보다 명수 더 많아. 잘난 사람 더 많아. 막 싸우잖아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주위에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야 족장들 전부 다 자기 지팡이 들고 성전에 가져와 하잖아요. 모세를 선택한 것도 하나님, 아론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 그 자식들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 미리암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 미리암한테 문둥병 들게 한 것도 하나님. 할렐루야.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살았다 가부 집에 있어가지고 힘든 거예요. 아니, 거기서 진짜 도망 못 그 마루 있는지 몰라, 엘리야는 진짜. 아니, 그 가부 집에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집에 3년 반 동안 있어봐야 무슨 소문이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보내도 또 꼭 그런 데 보내. 좀 편한 데 보내면 뭐 문제가 생기나? 그냥 하나님 보내도 꼭 그런 집에 보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잖아요. 엘리사 선지자 또 보내는데도 또 보면 젊은 나이 많은 남편과 젊은 아내 사이에 애 없는 집에 보내. 꼭 말 만들기, 마귀가 말 만들고 믿음 없는 사람이 말 만들고 뭐 하여튼 딱 좋은 대로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누가?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그만하면 좋겠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모두가 나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빨리 아버지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럴 사람들 세상 90% 전부 이상이에요. 누구든지. 돈 있는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권력을 안 가진 사람이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행복하냐? 응석 부릴 주님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죽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만두고 싶다. 아버지 앞에 빨리 가고 싶다. 나 이제 몰라. 애들도 다 컸고 이제 뭐 다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 주님한테 계기잖아. 그래도 우리는 누구한테 계기일 수 있어요? 주님한테 계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한테 그래요? 할 데가 없는 거야. 사람한테 하고 친구한테 하나 하고 나면 약점 잡혔어. 그래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야후 소리만 지르잖아. 열받아가지고. 응? 우리 얼마나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찬송과 기도의 능력을 얻습니다. 평안하고 괜찮고 좋을 때 절대로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터내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능력을 얻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의 종들 또 우리나라의 선배 목사님들, 한국 기독교 목사님들, 능력이 있었던 목사님들, 그분들 한번 보세요. 정말로요. 능력 많으면 많으신 만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다 못해가지고 뭐예요? 목사들을 전부 다 막 그래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일하신 분은 어디 계셔요? 기독교 역사상 모세 다음은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광야에서 220만 명 목회한 분은 모세고 220만 명 목회한.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 그래요? 광야교회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한 교회에 70만 명 목회하신 분 전 세계 어디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못했고요. 베드로도 그러지 못했고요. 야고보는 벌써 사역하기도 전에 죽어버렸고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정도 되면 뭐 해줘요? 존경해줘야 되잖아요. 존경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존경받는 한경직 목사님 그렇게 못했어요. 그 10분의 1도 못했어요. 그런데 막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단이라고 막 얼마나 그냥 요걸 해석해서 교단마다 합동적 교단 뭐 어디 이단 연구하는데 계속해서 이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순복음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뿌리면 전부 다 이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 순복음교회가 세워놓은 뭐 강남성전, 강북성전 어디 이단이라 그래? 안 해요.
일본에 세워놓고 남미에 세워놓고 아프리카에 세워놓은 교회들, 조영기 목사님이 세워놓은 교회들 이단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이 수목교에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파송해 놓았던 선교사들이 400~500명이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전부 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선교 보고 하는데 그 선교지에서 그 사람들 다 이단이라 그래요? 아니, 조영기 목사님이 수장 이단이면 그분들 다 이단이 돼야죠. 그냥 한 명만, 잘난 놈 한 명만 두들겨 패는 데는 도사야, 우리나라는. 얼마나 힘들게. 저는 그렇게 하고 그걸 바가지로 먹을래? 그냥 안 하고 안 먹는 게 낫지. 나는 그런 그릇도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조영기 목사님, 야,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 그랬대요. 건축하다가도 건축 밑에 거의 건축 무너지라고, 골쪽 무너져서 나 좀 죽이라고 밤새도록 소리 질렀대. 병이 걸려서 사지를 헤맸고 그 힘든 어려운 과정을 거쳤을 때에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모세요, 위대하게 된 거예요. 2번 거쳐서 40일 금식기도 산에서 해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요, 사람 죽어요. 제 동기 목사님이요, 개척을 했어요. 등치가요, 1m 거의 90 가까이. 통뼈 얼마나 이 체구가 좋은지 몰라요. 개척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능력 받아서 잘해야 되겠다고 40일 금식을 했어요. 옛날이죠, 벌써. 30일, 40일 금식하고 폐인이 됐습니다. 목회를 못했어요. 40일 금식하면요, 그냥 사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몇 살에? 20살에는 쉽죠. 아직 피가 뼈에 이 진액이 끈적끈적하게 있으니까. 그런데 80되어지면 이 뼈가 전부 다 빠져나가고 뼈가 부러지면 붙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꼭 주머니에 뭐 들고 다녀야 돼요? 사탕 들고 다녀야 돼요. 배고프면 짜증나서 일 안 되니까. 칼로리가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런데 그 80된 분이 그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해요. 한번 하실래요? 그럼 주님 제발 그것만은. 또 다른 거죠. 그것도요. 못해요. 우리는 그 위대하신 분들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들 막 유명하신 분들 전부 욕하기에 바빠.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알고 살아갈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능력이 오는 기회예요. 조영기 목사님 죽을 고비를 넘겨갖고 병들었고 난 다음에 치유의 은사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 수많은 일 전부 주님은 공짜가 없다니까요. 그 고난을 다 경험하고 그 힘든 걸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줘요. 그 다음에 주는데도 뭐냐면 그 고생을요. 예를 들면 고생을 100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답이요. 100이 안 나와요. 이만큼 고생하면 한 80 정도 줄래나?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적게 줘요. 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나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삼기기 위해서 내가 그 고생한 것보다가 적게 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 다르지만 저한테는 그래요. 저한테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역사를 한 거예요. 천사가. 두 번째, 천사의 역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원래는 우리가 천사도 봅시다. 천사의 일하심을 봅시다. 아멘. 자, 뭐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묶여져 있어. 손목에 매여져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져 있어요.
쇠사슬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소에서 두 군사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 두 군사가 옆에서 두 군사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도 뭐예요? 아이고 잘 됐다 이제 고생 안 하고 이제 아버지 앞에 가겠다. 이틀 후면 야고보도 못 베어 죽였는데 그 다음에 지금 무교절만 딱 끝나고 나면 이틀 후면 나도 이제 아버지랑 평안하게 갔다. 가기 전에 그냥 뭐 다리나 쭉 펴고 편하게 자다 가자 하고 그냥 감옥에서 태평으로 잔 것 같아. 참 어려움을 당해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야 되는데 그죠?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군사들이 문 밖에도 지키고 베드로 옆에서 쇠고랑줄로 채워 주 쇠사슬로 묶어놓고 옆에서 또 지키는 거예요. 안 밖으로 지키는 거예요. 다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데 7절 보세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광채가 자 보세요. 광채가 감옥에 쫙 비쳤어요. 이 광채는 뭐냐면 우리가 이 감옥에 햇빛이 쫙 비친 게 아니고 영적 광채가 비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빛이 있었더라.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비쳐 있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면 영접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있어도 그 생명의 빛만 있는 게 아니고 독생자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뭐예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진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듯이 영광과 은혜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아무도. 근데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은혜 좀 주세요 하면 다 돼. 병 고쳐주세요 하면 다 돼.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다 해줘. 왜? 영광과 은혜가 그냥 충만하니까 진액이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흘러넘어오니까 하다 못해서 그냥 떨어지는 거 받아 먹어도 돼. 받아 주머니에 집어넣어도 돼. 그래서 18년 동안 혈유병 들린 여인이 와서 예수님 옷을 만졌더니 예수님 몸에서 그 능력이 빠져나가잖아. 누가 내 몸에 손댔냐? 보든 안 보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야 돼. 영적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적 섭리를 알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를 좀 벨벨벨벨 돌리지 말고 믿음을 좀 돌려야 돼요. 우리는 머리는 너무너무 잘 돌려. 하여튼 맨날 파마하고 맨날 머리 자르고 해서 그런지 머리 돌리는 건 도사야. 그런데 믿음은 왜 못 돌리는지 몰라요. 50년, 100년을 다 신앙생활해도 믿음은 못 돌려. 우리가 믿음을 좀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졌는데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데 주위에 군사가 2명이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이 같이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에 또 군사가 지키고 있는데 또 모르는 거예요. 여기 이제는 천사가 나타났어.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또 몰라요.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섬기는 자예요.
성도를 섬기는 자가 천사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섬기는 천사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다니시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좀 느껴야 돼요. 이걸 깨닫고 느낀 사람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 안산에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됐어요.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맨날 앉아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강대상에서 누워 잤는데 반지하니까 햇빛이 쫙 아침에 이 창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햇빛이 쫙 비쳐 들어오는데 그 햇빛이 쫙 아침에 비치는 햇빛처럼 보면 집안에 먼지가 떠돌아다니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쫙 비춰지는데 교회는 아무도 없는데 그 예배당에 그 교회에 천사가 가득 차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는 게 아니구나. 진짜 천사가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설교가 달라졌대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전에는 가족한테 설교였는데 이제는 막 150명, 200명 앞에 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소리를 질렀대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알아서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아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사시, 행시, 고시한 사람들이 제일 잘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믿음 있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을 때 그때 전부 나오는 게 누가 나와요? 천사들이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런데 우리는 천사 얘기하면 저거 좀 사이비 같은데 좀 뭐가 이상한데 그러거든요. 조영규 목사님이 왜 이단이라고 70년대 욕먹은지 아세요? 성령 강조했다고. 삼위일체신 성령.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저희 교회가 저 꼴짝인데도 3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옛날에. 교육관이 2층 슬라브 교육관이 있었어요. 성가대실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성가대실은 성가대 교회가 따로 있어요. 교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교육관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면 여기 이제 목사님 사택, 그 다음에 사찰 집사님 사택. 진짜 크고 좋았어요. 진짜. 그때 목사님 사택하고 사찰 집사님 사택은 아마 웬만한 부자도 그런 집은 못 살 거예요. 사택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일로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고 일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이제 마당이고 잔디밭. 이때도 여기 우리 동네 잔디밭에 잔디밭. 근데 여기에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여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어떤 교회냐면 우리가 어떤 달력 보다 보면 외국 달력 보면 시골 동네 조그마한 교회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스타일의 교회 있죠. 그죠? 정말 예쁜 교회 있잖아요. 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 교회는 성가대 연습실이었어요. 성가대 연습실을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요. 몰라 그 옛날에 이 교회였는데 이렇게 여기서 하고 이거 지었는지 하여튼 정말로 그런데 그 교회에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해 주겠다 그랬대요. 근데 장로님이 안 된다 그랬대. 성령님 얘기한다고. 그때 어른들은 저희 기억으로는 10시에 장로님들이 요리문답 가르쳐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가르쳐줘요. 11시 예배 드리면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님. 그런데 어디서 성령을 얘기하냐. 그래서 안 했대.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이단이라 그랬는데 지금 천사 얘기하면 또 이단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주의 사자. 전부 천사입니다. 성경에서 엔젤이에요. 엔젤. 주의 사자하면 전부 엔젤이에요. 근데 그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번에도 개정판 바뀌어졌잖아요. 성경책이요. 그럼 그걸 제일 먼저 바꿔야지. 근데 그건 안 바꿨어. 그리고 오히려 성경을 타락시켜놨어요. 문법이 또 그렇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현대어를 쓰고 문법을 바꿔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권위가 추락되는 스타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잘 안 써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천사가 천사. 이게 뭐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야, 너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손에서 뭐가 벗겨졌더라? 사슬이 벗겨졌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사슬이 벗겨졌더라. 사슬이 벗겨졌더라. 여러분 올해 2023년도의 삶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 사슬들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사슬들이 많아요. 수많은 사단이 얼모한 사슬, 육신의 사슬, 돈의 사슬, 명예의 사슬, 자존심의 사슬, 죄의 사슬. 이 사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슬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사슬이 무너졌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죄의 사슬이 무너졌는데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주님 내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냥 안 하고 되어진다고 천만에요. 안 하고 되어질 것 같으면 성경에서 회개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오늘 새벽 예배 얘기했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7만 명이 죽잖아요. 백성들. 그때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하고 며칠 만에 회개를 해요. 며칠 만에? 10개월 만에 회개하잖아요. 인구조사 빨리 해. 이 녀석아 빨리 해. 막 독촉을 했다면 인구조사 다 했어요. 9개월 20일 만에 와서 보고를 해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돼야 돼요? 회개해도 되잖아요. 안 해요. 9개월 20일 만에. 그런데 그 보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다윗이 깨달아요. 잘못한 것을. 그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 안 해? 회개 안 했나요? 아니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3일 동안 연병으로 7만 명을 죽이고, 연병으로 7만 명을 죽이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연병 걸린 사람은 몇 명이겠어요? 이번에 코로나 죽는데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죽는 사람에 비하면. 다 고난당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 걸려갖고 7만 명이 죽었으면 연병 걸렸던 사람이 70만이 되겠어요? 700만이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딱 되는 날, 끝나는 날, 이 천사가 이 예루살렘을 박살내려고 폼 잡고 있을 때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턱 꿇고 천사 앞에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잘못한 것은요,
입 다물고 그냥 얼버무리면 넘어가면 세상 사람들은 넘어가면 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거예요. 10개월이 지나도 해결을 해야 되고 10년이 지나도 해결을 해야 되고 100년이 지나도 해결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사슬이 그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부흥학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3일, 4일 부흥회 하면 매 시간마다 회개하라 그래요. 아침에도 새벽에도 오전에도 저녁에도 계속 회개하라 그래요. 뭐 기억나는 게 있어야 회개를 하지.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난 모르는 것도 회개합니다. 회개해 주. 무조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폭포수처럼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 말에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계속 했는데 성도들이 하라 그러면 지나하지 왜 자꾸 한 번만 하나 보면 되지 자꾸 쉽게 빈중되는 성도 하나도 없었어요. 하라 그러면 또 하고 하라 그러면 또 하고 하라 그러면 또 하고.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오늘 갔더니 이상한 얘기면서 기분 잡쳤다고. 하나님 역사 없는 거예요. 천사 역사가 없어요. 사슬이 안 벗겨져요. 원래는 이 기도의 능력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 가지 묶였던 사슬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가 와서 사슬을 다 풀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따라와 그랬더니 천사가 따라와 그랬더니 따라갔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환상을 보는가 함이라. 따라합시다. 환상을 보는가 함이라. 환상을 보는가 함이라. 자, 봐요. 환상을 보는가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환상이 깨어져요. 어디서 깨어져요? 바깥에 나와서 천사가 사라진 다음에 이거 아니네 진짜네. 이 말씀은 똑같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께서는 아시느니라. 3번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지 내가 지금 꿈을 꾸는지 현실인지를 몰라요. 이게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아멘. 그냥 자기 생각대로 쓰고. 아니요. 한번 보세요. 열왕기서를 보고 역대기를 보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 환상, 그 상황, 그 시대를 그대로 보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왕들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그걸 그대로 다 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역대지략에도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당시에 기록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왕들의 사역들을 쫙 다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 하늘과 땅의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너 이걸 기록해. 그걸 그대로 기록하고 이건 가짜가 아니다. 그래서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우리말로 하면 조선 역사의 이 사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나중에 삼국사기에도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이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해요.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 어마어마.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그것을 기록한 게 아니고 그것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첫째 파수를 지나 둘째 파수를 지나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2023년도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 보세요. 세 번째, 자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 말씀의 능력. 왜 여기 나오신 우리 지금 이 시간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능력이 올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냐?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기도의 능력 세 번째. 베드로가 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천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베드로가 가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교회도 못 가요. 왜? 교회도 사람 이제 없으니까. 교회도 사람 없으니까. 이제는 그가 마가의 집에 가요. 마가의 집. 마가의 집은 어떤 곳이에요? 마가의 집은 예수님이 성찬식 한 곳이에요. 6월절 성찬식 한 곳. 마가의 집은요, 성령님이 임하신 곳이에요. 마가의 집은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곳이에요. 마가의 집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태가 된 거예요. 미션홈이에요. 미션홈.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밭이에요. 모밭. 시골 가면 이 모 심잖아요. 그죠? 나락 심때 모터 있죠. 모터. 그 모터라 그래요. 모밭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모짜리. 그 모짜리와 같은데 누구의 집이? 마가의 집이. 그런데 이 집을요, 누가? 이 마가의 엄마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엄마와 같대. 쉽게 말하면 친정 엄마와 같대. 친정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예? 친정 엄마는 정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이성이잖아요. 아무리 며느리가 뭐 맞벌이 며느리든 뭐든 해도 명절에 오면 설거지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명절에 안 와도 야 니는 좀 가서 잠 자라 내가 좀 할게. 다르잖아요. 그죠? 마가의 엄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친정엄마와 같대. 성도들도 다 품에 안고 주의 종들도 다 품에 안고 그 안에서 쉬게 이런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 아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전체를 다 품에 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주민등록도 안 받고 호적축도 안 뜯어왔으니까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나이,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의 나이, 그 다음에 바울의 나이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 시몬, 바울은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조금 나이가 한두 살 차이 날 것 이렇겠지만 비슷해.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보고 이 시몬의 아들이 루포거든요. 마가복음에 나와요. 루포거든요.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루포의 어머니를 문안해라. 그는 내 어머니니라. 나이가 비슷한데 뭐라 그래요? 내 엄마다, 내 엄마. 신앙의 어머니다. 바울도 사도들도 다 품에 안아가지고 쉬게 해줘요. 사역에 지치고 힘들고 다 쉬게 해줘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마가의 집. 그런데 여기에서 마가의 집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 이끌어가요? 마가의 엄마가. 자, 보세요.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상태가 어떤 거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상태가 8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의 죽음은 누구냐면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스데반의 죽음. 자, 이어서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일단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어서 성도가 남았다, 안 남았다? 안 남았다. 3,000명, 5,000명 회개하던 그 큰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도망을 가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유다로, 안디옥으로 다 도망가고 누구만 남았다? 사도들만 남았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래도 좀 남았어. 몇 명 남았어.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전부 잡아서 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 저를 봐주세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커요, 안 커요? 커요, 안 커요? 없어. 성도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조금 남은 성도들은 붙잡아가지고 감옥 집어넣어 버리고 이 마가의 집에 성도들이 오는 성도들은 뭐예요? 지 죽은 듯이 숨어서 그냥 몇 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몇 명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있는 거예요. 사도들만. 이해가 되시죠? 자, 사도들만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오늘 본문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제는 어디까지 핍박이 왔어요? 몇 명 남아 예루살렘 교회 몇 명 남지도 않은 사도들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사도들을.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아이고 하나님도 없다. 끝났다. 에이 하나님 안 믿어야지.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보이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는 사도들도 야고보 사도 죽고 베드로도 이제 감옥 가버렸고 이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핵심 멤버라고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형제들밖에 없는 건데 마태는 애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고 전부 흩어져 버렸고 그러면 이 성도들이 야 예수님 믿었더니 완전히 쫄딱 망했대. 예수 믿었더니 3,000명 5,000명 부흥했더니 완전히 그냥 교회가 박살나 버렸네. 이 교회는 뭐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이 교회는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전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의 엄마가 이 남아있는 몇 명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감옥 들어가 있는데 이 마가의 엄마가 베드로처럼 그 베드로를 사도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아, 내일 지나면 내일 해 뜨면 나 죽을 거야. 아이고, 오늘 밤 한잠 푹 자고 천국이나 가자. 하고 누워 자는데, 기도 안 하고 누워 자는데, 마가의 엄마는 베드로 마음도 모르고 살리겠다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 몇 명을 데리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성도들이 왜 그런 능력이 있나고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오늘 이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요. 머리 지났어요. 3시, 2시 반쯤 전화, 2시 반쯤. 오늘 3시 반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정자역에서. 근데 2시 반쯤 교회 오다가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갖고 있는데 부산에서 전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그 전화 받고 그때부터 오늘 저녁에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부흥회를 없다고 문자를 보내야 되나 막 수만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차 몰고 바깥으로 나가서 방금 집안에 있으면 답답해가지고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차 끌고 나가가지고 차 끌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래 오늘 저녁은 내가 하고 내일은 다른 목사님 초빙해야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럼 오늘 저 뭐 해야 되나? 뭔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래 표적이다.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 이게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원래 그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왜?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첫째, 자 빨간 글씨로 쓸게요. 첫째, 핍박으로 성도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성도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성도들이 도망을 갔는데 이 도망간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3,000명, 5,000명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안수 집사들 성경이 7집사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다 도망간 거예요. 한 명은 순교, 스데반은 순교, 한 명은 빌립은 복음전도자로 불림받고 복음전도자로 한 명은 나중에 니골라는 이단이 되고 네 명은 다 도망간 거예요. 그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이어서 그들이요?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어 칭찬 듣는 자들 이들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뭐 앞에? 핍박 앞에. 교회 사랑하는 거 없어요. 교회 사랑하지. 성령이 충만했는데도 교회 안 사랑해.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하늘과 땅을 아는데도 하늘 나가면 상급이 뭔지도 몰라. 지 편한 대로 도망가 버려. 믿음이 충만해. 같이 있을 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 뭐 역사를 이룰 것 같아. 하려니까 제일 먼저 방귀 뀌고 도망가 버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는 사도들도 다 도망가요. 자기 사역지를 향하여.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령 세례받을 때 15개국의 방문을 하잖아요. 15개국의 방문. 지금은 여기 아르제바이잔 그다음 전부 러시아까지 애국 그다음에 전부 이 성령 이 사도들은 자기 사역지를 향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사역지를 향해 다 가버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베드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의 형제들, 그리고 끝까지 지켰던 마가의 집과 그 아내와 그 마가의 엄마와 성도 몇 명. 지금 오늘 우리 교회도 다, 한국 교회 작은 교회들은 거의 다 그래요. 교회 부흥될 때는 다 부흥되는데 다 가버려요. 이렇게 떠나고 저렇게 떠나고 끝까지 남는 사람도 몇 명 안 돼요. 지금은 그렇죠. 앞으로도 보세요.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에서도 정말로 마지막처럼 큰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 사람들 어디로 다 떠나갈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 가지고 이민 다 나갈 거예요. 저쪽에 뭐 예를 들면 어느 나라 같은 데는 통장에 500만 원만 넣어놓으면 영주권 주는 나라도 있어. 다 어려우면 다 빠져나가 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만들었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가 집에 있었던 몇 명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마가의 엄마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친정엄마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무집어내고 끌어내고 기도하고 아침이고 점심이고 끄집어내서 기도하고 아침이고 점심이고 끄집어내가지고 밥 사줘가면서 용기 줘가면서 힘내. 이럴 때 우리가 믿어야지. 언제 믿냐. 이때 믿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지. 언제 믿어서 하나님이 좋아하겠냐. 다 넓은 길로 갈 때 그 길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요새는 이제 십자가 지기를 다 싫어하는 시대에 십자가 안 지는 걸 저야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겠냐. 다 말로만 떠드는 채 기도하는 사람들 없지 않냐. 기도해야 되지 않냐. 다 이제는 봉사 안 하려고 하는데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좋겠지 않냐. 누구처럼? 친정엄마처럼. 친정엄마들은 그래 다 품에 야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봐. 좋은 날 올 거야. 그러잖아요. 시어머니는 뭐래?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 게 인생도 모르는 게 저런 게 굴러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 이런 사람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 왜? 그게 뭐냐 하면 진액이에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나무 사이사이에 바르는 할렐루야 본드와도 같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냥 희생하고 나이가 있든 나이가 없든 나이가 어려도 나이 든 사람들 그렇게 친정엄마처럼 그냥 그들을 안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같이 찬송하다가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한 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남편의 쇠사슬이 풀어지고 가정의 쇠사슬이 풀어지고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표적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와, 이 21세기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 할렐루야. 그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된다? 한두 명은 있어야 돼요. 누가? 친정엄마와 같은 사람이. 마가의 엄마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나오리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냥. 로데가 와가지고 바울이 막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얘는 뭐 얘가 기도 안 하잖아요. 뭐 기도해봤자 3분 기도하면 땡이지. 막 문 소리 나니까 대문 소리 나니까 가보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목소리가 나는 거야. 놀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 야 너 미쳤냐? 너 미쳤냐? 너 미쳤냐?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믿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좀 그냥 기도하세요. 아멘. 그냥 봉사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주겠다. 이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자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내가 안 미쳤다고, 진짜라고, 베드로 진짜 봤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의 영이다, 그의 영. 그의 천사다, 그의 천사. 베드로가 오늘 밤 순교당했구나. 죽어가지고 그의 영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잠깐 왔다 가는가 보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베드로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나보니 진짜 살았어.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도저히 안 된다. 이제 내가 떠나간다. 누구한테? 야고보한테. 야고보와 그의 사도. 예수님의 동생들과 그들 형제들, 그 사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천사가 나를 끄집어내줬다. 그리고 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감옥에 베드로가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없어졌어. 안팎으로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없어졌어. 어떻게 되냐? 모르겠는데요. 야, 여기 풀려져 있잖아. 이 세구사랑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올 2023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입고 찬송의 능력을 입고 할렐루야. 작게는 개인, 가정의 쇠사슬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우리나라의 쇠사슬까지도 풀려져가는 그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2023년 올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가의 집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었습니다. 천사가 영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지키던 군인들을 멍하게 만들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2023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가 전부 마가의 어머니가 되어서 믿음의 성도들을 다 일으켜 세우고 함께 기도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입고 함께 찬송을 하다가 찬송의 능력을 입고 그래서 가정의 삶의 생활의 남편의 자녀들의 또 우리 분당 평강교회와 이 사회와 대한민국에 얽히설켜 있는 그 쇠사슬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